하루 한 장,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성경대로 산다. 하자. 이번 주에 우리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사무엘상 23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23장부터 27장까지인데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하면은 거의 마무리가 돼요. 사무엘상에서는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사울은 아무튼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니고 쫓아다녀요.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떠난 사람의 모습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다가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은 그일라라고 하는 같은 동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타작마당에 이제 곡식을 타작하고 하잖아요. 그 뺏으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다윗은 편안한 상태예요? 아주 불안한 상태예요? 왜 불안해요? 사울에게 지금 쫓겨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은 지금 어디에 나타나는 게 좋아요? 숨어 있는 게 좋아요? 다윗이. 갑자기 사울이라고 그러는데 다윗이 어디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좋아요? 숨어 있어야 돼? 근데 그일라가 지금 블레셋이 타작한 것을 다 탈취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럼 거기를 가야 돼? 구해주러 가야 돼? 가지 말아야 돼? 야, 우리 성경 읽고 오셨어요? 와, 우리 이윤영 장로님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된대요. 야, 어떤 일이 있을 때 사실 다윗의 마음은 가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도와주러 가면 자기의 위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사울에게 위험을 당해.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물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를 구해줘라. 됐어. 그런데 다윗과 함께 있던 그 부하들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숨어 있어야지. 그일라 구해주러 갔다가는 사울한테 또 어디 있는지 드러나서 위험합니다. 가면 안 됩니다. 부하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요? 하지 못할 얘기요? 부하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요. 다윗이 생각해도 그게 틀린 건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기도해야 돼. 그래서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또 기도했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그일라를 구해라. 가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해줬어. 그러면 다윗이 어디 있다는 게 지금 알게 돼, 모르게 돼, 사울이? 알게 되지. 그 사람들이 당신이 이제 어디 있는지 알기 때문에 사울이 당신을 또 잡으러 올 겁니다. 그리고 잡으러 오면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이 도와줘가지고 블레셋에게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구해줬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어디 있다고 넘겨줄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
24장은요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또 기도해 하나님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오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저를 넘겨주겠습니까? 그렇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기 그냥 있어야 되겠어? 다른 데로 가야 되겠어요? 이제 도망가야. 그래서 다윗이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23장은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이게 기준이야. 결정의 기준은 대부분 저나 여러분이나 거의 그렇게 기준을 잡고 결정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 2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기도해라. 무슨 문제 앞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라? 기도해라. 구약 시대에는 기도하면은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든지 하나님 일러주셨어요. 기도하면서 요즘에도 자꾸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말했다. 하나님 언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와 함께 반드시 함께 가야 될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왜 일러주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의 내용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 이 안에. 그래서 기도와 함께 뭘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23장을 통해서는 다윗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다윗을. 다윗은 도망가야 돼. 그래서 오늘 보면 24장은 이제 도망가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엔게디 광야. 다 그게 이제 그 주변 같이 연결된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는 사막하고는 좀 달라요. 사막은 모래로 돼 있고 1년 내내 거기는 풀도 하나도 없어. 사막은 사실은. 근데 광야는 흙과 돌과 바위로 섞여 있어요. 이스라엘 지역에 이런 곳을 사막이라 이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우기철이 되면은 비가 많이 내리면 풀 같은 건 자라요. 거기에서 파랗게 자라.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건기철이 되면은 완전히 풀은 하나도 안 보여. 완전히 광야예요, 광야. 근데 거기에 지금 굴 같은 게 많이 있어요. 굴 같은 게 광야에는. 다윗이 여기 지금 엔게디 요새 23장 29절 맨 마지막 보면은 어디로 갔느냐? 엔게디 요새에 이 머물러 있어요. 다윗이. 근데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24장에 사울이 또 다윗을 잡으러 가. 이 사울은 하는 일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면은 블레셋과 싸우는 일에 바쁘고 전쟁이 좀 소강 상태로 블레셋이 물러가면은 또 누구를 잡으러 가? 다윗 잡으러 가. 바쁘기는 바빠 이 사울이. 그런데 병사 3,000명을 데리고 24장 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머물러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또 사울이 3,000명 데리고 다윗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 잡으러 가다가 집에서 화장실을 안 가고 왔든지 어떻든지 아무튼 갑자기 볼 일이 급해. 화장실 갈 일이 급해가지고 광야에서 화장실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굴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이미 굴 속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굴 속에 사울이 뭐 하러 들어간다고? 성경에 보니까 뒤를 보러
3절에 뒤를 보러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옛날에 변소를 뭐라고 그랬어요? 뒷간이라고 그랬더니 뒷간, 뒤를 보는 거죠. 지금 똥 누러 들어간 거예요. 굴속으로. 이 사울이 똥 누러 갈 때 혼자 가갔어요? 부하들 데리고 가갔어요? 그리고 옷을 이제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갑옷도 입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입은 상태로는 볼일 못 보잖아. 그러니까 옷을 벗어가지고 옆에다 놨겠지, 그지? 그리고 지금 볼일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 이때 보세요. 여기 24장 여기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응? 이것이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가가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뵀어요. 어떻게 벗어놓았으니까 거기 가서 살짝 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오히려 5절에 보면은 24장 5절 겉옷 자락만 뵀는데도 마음에 찔려서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24장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왕을 지금 누가 세웠어요? 사울을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한다든지 정리하는 것은 누가 할 일이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생각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더라도 사울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응? 그래서 다윗이 자기 사람들을 금해서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한 거예요.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일 수 똥 넣고 있는데 가가지고 칼로 쳐버리면 죽는 거지.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울은 굴에서 나갔어. 저만큼 간 다음에 다윗이 얘기를 해. 다윗도 일어나서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서 내 주 왕이여 부르니까 이 사울이 보니까 다윗 소리거든. 그래서 사울이 이 다윗이 그렇게 부르면서 내가 지금 왕이 굴 속에 들어왔을 때에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지금 옷자락만 이렇게 잘랐습니다. 그것은 내가 왕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 16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면서 또 16절 보세요. 막 소리 높여서 울면서 나는 너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하게 선대했다. 네가 나보다 옳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은 너는 내 후손들을 죽이지 말고 살려줘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울이 다윗에게. 그러니까 22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지금 완전히 마음이 좀 마음의 어떤 뉘우침을 가지고 감정적인 어떠한 이 자기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다윗에게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는 다윗을 죽이러 쫓아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그렇게 울면서 했는데? 아무튼 그 다음에 봐요. 사울이 또 어떻게 하는지 그건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사무엘은 이제 삶을 마쳤어요. 사무엘은 죽었어.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제 25장 1절에.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요. 아까 그일라도 가서 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들 가운데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양들을 막 치거든요. 그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족속들이 막 양 치는 사람들 탈취도 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다윗이 그 자기 동족들을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보호를 해줘요. 다윗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발. 이름이 좀 별로 안 좋아. 나발이 뭐야? 나발.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은 미련한 자 그런 뜻이요. 미련 곰탱이. 나발이 근데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사람이 돈은 엄청 이게 양들은 많았나 봐. 그래가지고 이 양떼를 막 그 다윗의 부하들이 많이 보살펴 줬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러던 가운데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된 거야. 양털 깎는 날은 추수하는 사람들이 이 저 농사 짓는 사람이 추수하는 것처럼 이 목축어 거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이 양털을 그날 잔치하는 날이요. 그날이 이제 다 그 양털을 깎아가지고 그걸 팔기도 하고 수입으로 얻는 날이니까. 그래서 이제 양털 깎는 날은 잔치하는 날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가서 음식을 좀 먹을 것을 좀 얻어와라. 그렇게 해서 이 나발의 집으로 다윗이 부하들을 보냈어. 보낼만 하지. 평상시에 늘 보호해 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나발이 뭐라고 하느냐? 25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10장 11절 같이 묵독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아주 그냥 불량한 모습으로 거절을 한 거야. 아주 막 혐오하는 것처럼 다윗이 사울에게서 지금 배신하고 도망간 것처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야.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나발이. 그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가서 그 얘기를 해줬어. 그러니까 다윗이 막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 600명 됐거든요. 그 당시에 200명은 자기 이 소유물을 지키게 하고 400명한테 무장해라. 다윗이 이 400명을 데리고 지금 누구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나발의 하인들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면서 우리 주인이 너무 잘못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를 잘 보호해 줬는데 이 주인이 이렇게 한 것은 불량한 사람으로 할 일입니다. 여기 17절에 그 하인들조차도 자기 주인이 그렇게 행한 것은 불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음식을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발 죽이러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이 음식 장만한 걸 이렇게 다 내려놓고 다윗을 완전히 지금 다윗의 마음을 앞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실 분인데 그 하찮게 칼에 피를 묻히고 흠집을 남겨서 되겠습니까? 내 남편은 이름도 이 나발이지만 불량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개의치 마시고 왕이 다윗이 흠집을 남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 보니까 아비가일 말이 옳구나. 그래서 32절 보세요. 25장 32절 33절 같이 묵독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렇게 해서 일이 해결돼요. 돌아와 보니까 아비가일이 집에 돌아와 보니까 다윗은 돌아갔고 집으로 와 보니까 이 나발을 불고 있어. 뭘 나발 부느냐? 포도주를 갖다가 부어가지고 36절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단체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왜 취했겠어? 포도주를 나발 불어서 지금
그 마시는 걸 나발 분다고 그러대? 맞아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저도 해병대 갔다 와서 저도 잘 압니다.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근데 그 다음 날 이 일을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나발에게 해줬어. 그 얘기를 듣고 나발이 엄청 충격을 받아. 내가 이거 내가 미친 짓을 했구나. 그래가지고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고 열흘 후에 나발은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은 여인들은요, 이거 굉장히 좀 삶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 이야기가 25장이에요. 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의 모습. 여기 보면은 그일라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나발도 마찬가지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자, 그런 가운데 또 다윗은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느냐? 여기 보면은 10광야로 도망가고, 여기에서 10광야에서 또 계속 도망 다녀요. 다윗은 도망 다니는데, 이 10광야에서 좀 이제 다윗이 또 피신하고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또 잠잠해졌어. 그럼 사울은 또 사람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다 얘기 듣고서는 또 3,000명을 데리고 26장 2절에 보면은 10광야로 또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갔다가 밤이 됐어. 그 사람들이 이 3,000명 그 사울의 군사들은 다 잠들었고, 다윗의 군대 장관 군대 장관도 다 잠들어 있는 거야. 아브네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인데 잠들어 있는데, 이 다윗이 아비새라고 하는 자기 부관이에요. 장수야. 둘이가 사울의 진노로 들어가 보니까 다 잠들었어. 사울도 잠들고, 군대 장관도 옆에서 다 잠들고, 군대들도 잠들고, 사울의 창만 그 옆에 꽂혀 있고 물병 하나 놓여 있고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저 창으로 그냥 내가 한 번,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 그냥 찌르면 끝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알아요? 9절 보세요. 26장 9절. 자, 같이 묵독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안 죽여. 또 살려줘. 그리고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돌아와요.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다윗이 또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왕이시여. 그러니까 누구냐, 이게 다윗 목소리 아니냐. 여기 17절 보세요. 다윗이 뭐라고 그랬겠어? 어젯밤에 내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당신을, 왕을 내가 죽이지 않고 지금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26장 17절 보면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얘기를 해.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는 나를 죽이지 않는구나. 내가 범죄하였다. 21절 보세요. 21절. 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떻게 잘못됐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해. 계속 하나님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 지난번에도 한번 살려줬는데 또 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다시는 너 잡으러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그런데 또 와서 이지도거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여기 사울의 모습은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예요. 이걸 흔히 우리는 뉘우침이라고 얘기해요. 뉘우침. 뉘우치지 않는 것보다는 뉘우침도 그나마 낫기는 하지. 그런데 뉘우친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뉘우치고 또 뉘우치고 하면 조금은 앉는 것보다는 나아질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뉘우치는 것 갖고는 안 바뀌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회개와 이 뉘우침은 어떻게 다른가? 예? 여러분, 우선 뉘우침은 그냥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이건 잘못했구나,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뉘우침이에요. 사람이. 물론 회개를 하는데 이 뉘우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가 뉘우쳐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는 사람이 그냥 뉘우치는 감정적인 변화 정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그 심령을 주장해서, 회개는 여러분 감정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합니다 맨날 하면서도 뉘우치지도 않고 말로만 회개하는 경우도 많고, 그건 온전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좀 마음으로 뉘우치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은 회개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성경은 회개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의 감정뿐만 아니라 인격과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이걸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뉘우침이 있다든가 그럴 때에 내 생각만 가지고 끝나면 안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내가 뭔가를 감정적이 됐든 어떤 이성적이 됐든 이건 잘못됐다 돌이키려고 할 때는 회개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윗처럼 울면서 내가 크게 잘못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또 그걸 뭐라고 그래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또 하고, 안 해야 되겠다 또 하고, 뭐 지금 계속 돌고 있잖아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계속.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요. 뉘우치는 것 갖고는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이미 다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회개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다윗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다윗은 이제 하도 쫓아다니니까 어디로 피하느냐? 27장 가서 보면은 블레셋 땅으로 피해요. 블레셋 왕은 아기스야. 그래서 아기스에게 가서 시글락이라고 하는 한 지역을 아기스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줘서 거기에서 살면서, 또 아말렉이 침노에 들어왔을 때에 아말렉을 물리치는 이 어떤 이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탈취한 것을 왕에게 갖다 주니까 아기스가 어디하고 싸웠냐? 그러니까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유다 남방에 가서 유다 사람들하고 유다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 싸우고 돌아왔습니다. 거짓말을 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 아기스가 다윗을 나의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네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신임을 해요. 아기스가. 자, 27장 12절 보겠습니다.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생각했어요. 지금 아기스는 다윗을 완전히 이제 부하로 인정을 한 거야. 그럼 아기스는 어느 나라 왕이에요? 블레셋 왕이요. 누구랑 싸워 지금? 이스라엘과 사울과 싸우는 거야. 그러면은 이 아기스의 오른팔이 된 다윗은 지금 누구하고 싸워야 돼? 그럼 돼, 안 돼? 어떻게 하려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나와요. 그런데 블레셋이 28장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막 모집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또 불안했어. 걱정되면 원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어. 하나님께서 떠났어. 이게 사울도 알아.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걸 알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없으면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사울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불안한 나머지 누구를 찾아가느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사울이 왕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신접한 여인들, 박수 무당들 다 죽였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나 봐. 이 여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데 사무엘에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걸 들었으면 좋겠다. 사무엘은 이미 죽었는데, 자, 죽은 사람의 영혼을 불러오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이건 안 되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일반 사람들 여러분 있죠? 일반 사람들. 근데 여기 읽어보면 사무엘의 영을 이 신접한 여인이 불러내요. 사무엘의 영을.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가지고 살아있을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사울 너는 왕권이 길지 못하고 너는 결국 하나님에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사무엘 기다리지 않고 제사 드렸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미 버림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사무엘의 영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자, 이것은 거짓 영, 사탄의 영, 거짓 영이 지금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지금 거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우리 전통적인 우리나라의 어떤 무속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속에도 귀신들 무슨 뭐 시어머니가 막 뭐 구박해가지고 며느리가 죽었는데 며느리가 말이야 막 히히 죽은 며느리가 나타나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TV에서도 많이 나오잖아. 무슨 원한 매진 무슨 누가 막 귀신으로 막 밤에 막 하얀 옷 입고서나 나타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옛날에 그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나 전통 속에서 끄덕끄덕하고 말지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 지금 제대로 정리 안 됐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죽은 사람이 다시 영혼이 뭐 왔다 갔다 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딱 따라해요. 그건 없다. 그럼 목사님 그 히히 나타나는 귀신들은 뭡니까? 그것은 거짓 영들,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성경에도 귀신이라든지 사단은 있어요, 없어요? 그것들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나타난 것처럼 하고 누구 막 그 무당들 그러잖아요. 불러내가지고 막 두드러 패고 막 돈 줘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다 악령의 역사, 장난이다. 그걸 딱 우리는 기준을 세우고 봐야지. 갑자기 시어머니 나타났다고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요. 그건 악령의 역사예요. 여기 사무엘의 영이 나타난 것도 지금 거짓 영이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지금 사울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해야 무속신앙의 영향이라든가 기독교 신앙 아닌 다른 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고. 내가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맨날 귀신을 본대.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귀신을 이렇게 뭐 가면 귀신이 있대. 내가 그랬어. 참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할 일 없이 귀신을 보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야지. 귀신 봐서 뭐 할 거냐.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귀신 보는 사람들 있으면 제발 귀신 보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성경을. 그리고 성령의 동행하심을 따라야지. 아멘. 왜 우리가 말도 안 되는 거에 끌려다니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에 기반하지 않고 우리의 잘못된 종교 문화, 이러한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사무엘의 영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거짓 영이 지금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지금 속이는 것이다. 그렇게 딱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에. 지나갈 때 어디 시어머니 뭐 귀신 나타나면은 뭐라고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시어머님 오셨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고. 뭐 해야 돼? 사단은 목사님들이라든가 할 때 성경을 기반으로는 항상
귀신아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이 지금 거짓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속이려고, 사람들을 속이려고. 속지 마세요 거기에.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사울은 점점 안타까운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사울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나는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 있는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사람인 것을 나타냈던 것처럼 사울은 점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는 모습들이.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길, 다윗이 보여줬던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그 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은혜를 기억할 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줄 아는 그 믿음의 길 걷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